민수기 6장 13절 27절까지입니다. 13절 27절 찍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휘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때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며 나시리는 휘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매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맨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여제로 흔들 것이며 그렇고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들은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행고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축복. 나시린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임을 깨우치기 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선심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나시린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죠. 나시린들이 꼭 지켜야 될 그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포도주 혹은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죠.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의미고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나시린이 된다면, 서원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셨는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삶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나시린 소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삶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고, 나시린으로 굳이 이렇게 소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삶의 질은 다를 거예요. 나시린으로 헌신되고 소원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굉장히 경건해지겠죠.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겠죠? 훨씬 유익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자신으로 헌신하지 말아야지, 서운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신인으로서 서운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지고 또 나신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자체는 하나님 앞에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나신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신으로서 일정 기간을 지내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규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나신인 서원한 기간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돼 있네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사장을 통해서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신인이 끝났을 때. 그냥 오늘로 끝하고 그냥 마감되는 게 아니고요. 끝났는데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시린은요 거룩하게 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런데 그 나시린이 끝났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신으로 산다고 하지만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내가 나신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나신인쯤 되면 이제 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신인으로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죠. 그게 속죄제의 의미 아닙니까? 아닐까요? 앞으로도 나는 겸손한 자세로 속죄제가 필요한 회개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신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속죄제를 통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용서받은 의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신인이 끝난 다음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속죄에 나타나는 뜻일 것이고요. 14절, 15절에는 이제 화목제가 나와 있죠. 속죄제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화목제죠. 그 화목은 속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고요. 서원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게 화목제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서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신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화목제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이 기간을 내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해야죠.
계속해서 또 앞으로 우리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시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잘 좀 알려주시려고 이런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 일을 해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이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동안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됐잖아요. 끝나는 날에 속죄제, 화목제 드린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밀고 그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불 속에 그 머리털을 넣는 거예요. 함께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시인으로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제 어른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머리를 대지 말라, 자르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 활동하신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다짐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고 봐야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까지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자신으로서 끝난 이후의 삶도 마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더욱더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규례를 맞춰야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우리 어제도 묵상됐지만 앞으로도 중요해요. 지나온 모든 날들 다 잊어버리고 에스겔 33장에서 보았죠. 우리가 의롭다 하는 모습으로 과거의 은혜로 살았으나 지금 악인이면 그 위의 모든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시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 역시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또 21절에 보면 나시인으로서 이제 끝나는 날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말이죠. 수월하지가 않네요. 양도 드려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도 나시인으로 드리는 것도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끝날 때 또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니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 자신의 형편대로 하라는 거죠. 형편대로 하라. 좀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된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이 왜 이 규례를 만드셨을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나신으로서 이제 마지막 규례에 나타난 거죠. 나신으로서 살아왔던 삶은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고 이걸 잘 마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과 감사가 들어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주어진 삶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나시린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사실 나시린이거든요. 침례받는 순간 우리는 소원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소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배가 필요하죠. 예수함받고 은혜받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나시린 규례가 끝난 다음에 22절로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네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꼬?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시린을 쭉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나시린을 축복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포도주도 마시고 세상 쾌락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꼭 그렇게 나시린처럼 서운하며 산다는 것은 뭔가 좀 우울한 것 같고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서원을 하면서 지켜야 되니까요. 뭔가 그 약속에 얽매여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난 나시린으로서 서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아마.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사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함부로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쾌락에 빠져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라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 좁은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목사로서 혹은 교회 안의 재직으로서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한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자체가 뭐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축복을 비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사명.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하면, 그렇죠?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맡겼네요.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이 복을 빌면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질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 전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시린의 규례와 연결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은 누구냐? 나시린이다. 맞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라 그랬어요. 그 아멘 자체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데는 그 아멘 자체가 소원이에요.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소원한 적 없는데요. 불쌍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나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하죠. 여전히 속죄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죠. 첫째는 무슨 축복?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지켜주신대요. 보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뭘 지켜주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대부분 재물, 무슨 능력, 잘 나가는 자녀들, 뭐 우리를 지켜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하나 깨지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깨진다고 그런 게 다. 건강히 나를 건강히 영혼이 나를 지켜주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깨어질 때가 오지. 허망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것들이 불완전한 요소라는 걸 알아요. 다만 자신이 그냥 그렇게 믿고 살 뿐이지.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해요.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언제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야,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대적으로부터 우리 지켜주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까지 수많은 대적을 만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승리.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삶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다 지켜주신대. 이게 지켜주신 거 하나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든든하십니까? 마음에 이게 담대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불안해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것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 은혜네요. 은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대요.
자,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면 괜찮은데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 참 힘들죠. 하나님은 공의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네요.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있는 거죠. 용서, 긍휼, 자비 이런 게 은혜죠. 내가 완전한 사람 같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게 은혜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가 축복인 거 아시죠? 네.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는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걸 누리고 살아도 마음속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축복? 평강, 할렐루야. 이 평강이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많은 걸 누려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평강, 평화와 건강이잖아요. 이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요? 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죄가 사해지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아, 이게 축복이지. 보호하신 은혜, 평강.